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실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프랑스의 그 유명한 정치설학자 알렉스 드 토크빌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떤 국가든 국민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수준, 또 분별력, 정치적 참여 이런 거에서 위대한 지도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독재자 같은 엉터리 같은 지도자도 선택하기도 한다 이런 뜻이죠. 저는 이거를 교계에 적용하고 싶어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목사를 갖는다.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하비 콕스가 말하듯이 신들의 슈퍼마켓. 그래서 내가 골라서 가잖아요. 교회도 내가 골라서 가고 목사도 내가 골라서 가고 내 취미와 내 수준이나 내가 듣기에 좋은 설교,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런 것을 내가 골라서 하는 시대죠. 그래서 뭐 재밌게 하고 또 뭐라고 할까요? 위로의 말씀을 잘 하고 뭔가 좀 서울말을 곱상하게 쓰면서 이런 설교를 하는 곳이 인기가 많아요. 또 그런 곳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 말씀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자신의 수준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예수님이라는 믿음의 대상은 동일한데 우리 각자가 자기의 어떤 의도에 맞게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 벌어주는 마치 뭐 램프 요정처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믿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자녀에게 복 주는 그런 분으로 믿을 수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이죠. 반면에 어떤 분들은 진지하게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가복음은 초창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조금씩 알아가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증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 이렇게 복음서가 전개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초창기에 이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는 뭐 기적을 행하고 그죠? 혹은 병자를 고치고 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는 수준이 다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게 점차 증가해서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메시아인가 해서 예수님을 따라요. 그러나 마가복음 후반부에 가면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거듭나죠.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그런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고 본인들도 그런 제자로 성숙하게 되죠. 오늘 이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한층 더 깨닫게 되는 본인들이 알았던 예수님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바닷가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계속 가르치셨어요. 또 제자들 소수가 모였을 때 무리에게는 비유로 하시다가 제자들에게는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씨를 뿌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침을 끝내고 난 다음에 저물 때, 해가 질 때 배에 탄 채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하셨어요. 그 건너편이 어딘가? 그는 5장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에 도착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알 수 있어요. 그는 거라사라는 지역이죠. 거라사는 시리아령. 그 당시에도 일반적인 유대인들이면 가지 않는 곳이에요. 그는 이방인들의 도시고 시리아에 속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굳이 그곳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저물역에, 그죠? 해가 지는 저물역에 가자고 하시죠. 제자들이 여기서 예수님을 배에 태운 채로 예수님이 가자고 한 대로 건너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 배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나선 여러 척의 다른 배들도 함께 반대편으로 가고 있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얼마 못 가서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났다. 풍랑을 만났다. 얼마나 이게 심했든지 물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가 침수의 위기에 직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어떤 와중에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겠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이 갈릴리에서 평생 고기를 잡았다 어부였잖아.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니까 예수님을 깨우지 말고 우리가 이걸 이겨내 보자 하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풍랑이 어찌나 컸던지 이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살았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이 있던 것 같아요.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한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해요. 첫째는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고, 그것도 해질녘에 가자고 했을 때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이잖아요. 예수님은 사실은 젊었을 때에 목수일을 하셨지만 바다는 잘 모르시거든요.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 즉 율법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바다에, 그것도 해질녘에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요즘처럼 무슨 첨단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칠흑 같은 밤에 배를 줘서 하늘에 별을 보고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그냥 갔어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제자들은 순종을 배운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토를 달지 않았다. 의견을 내지 않았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온 삶의 경험과 삶의 어떤 노하우가 있어요. 그죠? 내가 살아온 경험, 내가 체득한 어떤 노하우가 다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기도를 하고 뭔가 헌신을 하고 은혜를 받았을 때에 혹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먼저 뭐부터 합니까? 생각부터 하죠. 그걸 고민하고 계산하고 나름 뭔가 계획을 세워요. 교회도 마찬가지. 제가 서울에 있던 그런 교회에서 일을 할 때 가장 힘들 때가 뭐냐면은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 도와주고 싶어. 그냥 도와주면 되는데 허락을 받아내기가 너무 힘든 거야.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고 주일마다 보니까 복지위원회에 올라가고 그래도 일주일이 지나고 당에 올라가고 허락하고 회계부에 가고 한 달 이상 돼야 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를테면.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오늘 어쩌면은 뭔가 회의가 많고 허락을 받아야 되고 뭔가 의논이 많고 그런 것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특히 당회나 무슨 위원회나 이런 데에 세상에서 뭔가 좀 성공한 사람, 뭔가 노하우가 많은 사람이 많을수록 회의가 길어져요. 그냥 목사님이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해봅시다 하면 따라가면 되는데, 이를테면 그것이 완전히 무슨 희한한 일, 엉터리 같은 거면 반대해야 되겠지만, 뭔가 하나님의 일이고 뭔가 하다면 그냥 해봅시다 이게 아니고 따지는 거지. 비용이 얼마 들지. 아, 내가 사회생활 해봤는데 그건 안 입기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 공동체가 아니고 사회적 회사 조직 같은 그런 것이 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우리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으면 예수님이 가자, 혹은 너 그쪽으로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건데,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진짜 뜻일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일까?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몇 편 고민하다 보면 포기하고 말죠. 신앙이란 거 무엇인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턱대고 막 뭘 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죽이고 오면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갔어요. 그냥. 아브라함 보고 75세에, 그죠? 너 고향 친척 본토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냥 갔어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낯선 길을 가는 것은 죽음의 위협이 있었지만 그냥 갔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예를 들면 노아에게 너 배를 만들어라. 엄청 큰 배를 만들어라. 시간이 지나면 홍수가 내려서 모든 사람이 빠져 죽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노아가 살았던 고대 근동지역에 홍수라는 게 있을 수도 없고 비도 잘 내리지 않는 곳인데 뭐 홍수가 나서 다 죽어. 근데 노아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 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생각하지 말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오늘 제자들은 자신의 전문가적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주님이 가자고 하니까 그냥 갔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가자고 했는데 평안하게 간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풍랑을 만났어요. 자, 이쯤 되면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나설 때죠. 아, 주님, 내가 이 바다에서 잔뼈를 구했는데 밤중에 건너가자면 어쩝니까? 그랬더니 풍랑을 만난 거 아닙니까? 주님, 왜 그런 고집을 피우세요? 할 법도 하잖아요. 베드로는 그렇게 안 했죠. 주님이 가자고 했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물론 일반적으로 갈릴리 호수는 풍랑이 잘 일어나지 않는 곳이에요. 간혹 가다가 이제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풍랑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막 배가 뒤집힐 정도의 뭐 몇 미터 이상 되는 그런 풍랑은 잘 없는 곳이에요. 호수잖아요. 근데 이 배가 침수될 정도의 이례적인 풍랑을 지금 만났어요.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해도 풍랑을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만사형통이 아니고 풍랑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성경의 인물들은 잘 믿었기 때문에 고난을 겪었어요. 요셉도 고난 겪었죠. 다윗도 고난 겪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믿었기 때문에 죽을 고생도 하고 쫓겨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막 그랬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졌어요. 또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졌어요. 대부분 순교당했죠.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막 만사형통하고 돈 많이 벌고 막 무슨 그 당시에 막 선거하고 이런
내용이 없어요. 다 순교당하고, 다 옥에 갇히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1장 8절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무엇을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 잘 믿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 복음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힌 자 됐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 잘 믿으면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는 70년대부터 이상한 잘못된 기복주의를 너무 많이 가르쳤어요. 사중복음 사중복 이런 거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만상통하고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건강의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뭐 노후가 잘 되고 이런 믿습니까 하면 저쪽 어떤 교단에 그런 게 너무 퍼져가지고 마치 예수 믿고 잘 돼야 되는 것이 그것이 어떤 공식인 것처럼 됐어요. 그 수많은 간증 집회나 오늘날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는 그런 것이다. 오래 실패한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해야지.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는 돈도 잘 벌고 잘 살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성령께서 자꾸 나눠주라니까 내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해야지. 그죠? 아니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공부 잘하고 의사 돼가지고 성형외과 의사 돼가지고 돈 많이 벌고 스포츠카 타고 다니려고 했는데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선교사 내가 저 아프리카 가서 막 의료하는 이런 사람들에서 지금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이런 간증이 나와야지. 오늘 제자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풍랑이 끝이 아니죠.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을 했는데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났다면 이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 깊이 깨닫고 그들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경험을 하는 풍랑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베드로 아마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한계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아무리 노를 젓고 이렇게도 이 풍랑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드디어 예수님 깨웠어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부르짖던 것 같아요. 이 점이 좀 중요하다고 봐요. 저쪽 건너편에서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질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을 옆에서 목격했어요. 근데 정작 본인들은 예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었고. 왜? 자신들은 병들었지 않았으니까. 자신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 아니니까. 근데 드디어 본인들의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께 생명을 걸고 기도하게 되었다. 왜? 이 풍랑이 너무 심하니까. 이게 막 파도가 치고 물이 들어와서 배가 침수해서 다 죽게 될 지경이 이르렀기 때문에 제자들이 막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간구하고 있죠.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봤다면 지금은 내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런 구호를 한 번씩 봅니다. 뭐 pray for 우크라이나, 뭐 pray for 아프리카, 뭐 이런 구호들 막 있죠. pray for 뭐 산불 뭐 이런 거. 그런 기도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 막연하니까. 내 문제가 아니거든. 그리고 뭐 검증될 수 있는 기도도 아니고. 응답이 되든 안 되든 별 상관없고 막연하게 기도.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산불 피해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쉬운 기도예요. 진짜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은 나를 위한 기도.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에 따라서 기도의 여부가 판결되는 거. 그게 진짜 하기 힘든 기도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 아니, 솔직하게 기도하면 돼. 주님, 어떤 부장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시험 공부가 잘 안 된다?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집중이 잘 안 돼요. 하나님, 미치겠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 왜 우리는 돈을 안 주십니까? 돈 좀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요. 너무 점잖아가지고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는 막 기도하는데, 막 우크라이나와 세계 평화와 막 산불과 무슨 자연재해를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정작 나 문제를 놓고는 기도를 잘 안 해요, 사실. 오늘 제자들은 자기 문제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었어요. 바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바람을 어떻게 꾸짖어? 바다를 보고 어떻게 말을 해? 누가 옆에서 보면 이상하다. 뭐 정신이 좀 나갔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누구를 꾸짖는다, 누구에게 말한다는 것은 인격체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자연을 향해서 무슨 바람을 보고 꾸짖고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 근데 그렇게 하니까 바람이 잔잔해지고 바다가 잔잔해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꾸짖은 거예요? 그 바람과 파도 뒤에 이 바람과 파도를 일으킨 어떤 주체를 꾸짖으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죠. 예수님은 지금 다음 장에 나오듯이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러 가셔요. 군대 귀신 들린 자. 사탄도 이거 모를까요? 알고 있단 말이야. 누구보다 사탄이 잘 알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행할 때마다 방해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사탄은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직접 막지는 못하니까 바람과 풍랑을, 자연을 일으켜가지고 못 가게 하죠. 예수님 그거 아셨거든. 그래서 그 바람과 바다 뒤에 있는 그 근원적 힘, 악한 사탄을 향해서 주님은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하셨어요. 이 말은 어떤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상, 고난, 그거 현상을 보지 말고 현상 넘어 있는 영적 실체를 보라, 이런 뜻이죠.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것, 이건 경험했어요.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구나, 이 정도 수준은 이제 알았어요. 근데 이제 더 높은 걸 알게, 자연도 순종한다는 거. 아니, 자연 뒤에 있는 악한 권세도 예수님께 꼼짝 못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 이 수면을 잔잔하게 하는 분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영. 바로 창조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앞에 이분이구나. 이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1세기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리스와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포세이돈. 그래서 호메로스가 쓴 오디세이아가 뭐예요? 오디세이아가 포세이돈에게 잘못 보여가지고 10년 동안 바다에서 방황하게 만든 고향에 못 돌아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세이돈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잘 보여야 항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1세기 사람들이 이걸 다 믿었거든. 유대인들도 이거 믿었겠죠? 영향을 받았을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 로마의 어떤 신보다도 더 높은 신이구나.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제자들이 지금 깨닫게 된 것이죠.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현대인은 사탄에 대해서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을 한다. 첫째는 사탄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것. 둘째는 사탄을 잘못되게 두려워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귀신이 어디 있어? 왜 무시하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해서 어딜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가요. 지금도 유력한 정치인들. 이번에 다 나왔잖아요. 그 유력한 정치인들이 군 장성들이 다 무속인에게 찾아가지고 앞일을 물어보고 실제로 그게 하거든. 근데 오늘 제자들은 그런 두 가지를 다 극복하는 거지. 영적 실체가 있다는 것과 그냥 그것은 우리 주님 앞에 꼼짝 못한다는 것을 경험하거든. 한 세기 전에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비신화화라는 표현을 했어요. 비신화화. 발음은 mythologization.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신화적인 존재는 다 제거하자. 뭐 말씀으로 창조했다든지 동정역에 탄생했다든지 기적을 행했다. 이런 건 다 신화적 이야기다.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신학자들이. 영적 세계 같은 건 없다. 우리 인간이 이성적으로 충분히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랬다. 근데 그런 영향이 20세기, 21세기에 팽배해 있게 돼. 오늘날 사람들이 영적인 걸 잘 안 믿거든. 우리 기술로 도킨스물 사람들 대표적인 거죠. 근데 최근에 시카고의 트리니티 학교의 케빈 베누저라는 신학자는 이런 경향을 우려하면서 재신화해야 된다. 리미솔로지제이션. 이 말은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걸 받아들이자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참된 신적 존재로 다시 제대로 믿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영적 실체가 있다는 것. 예수님은 악한 영들, 사탄을 제어하시는 분임을 제대로 믿자. 예수님을 믿되 크게 믿고 위대하게 믿자.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은 예상치 못한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잠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떤 그리스 로마 신보다도 위대한 신이고 우리 인생의 어떤 죽음의 위협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업그레이드 된 신앙을 가진, 그냥 예수님은 나의 마음의 위로자, 그런 거면 그냥 인간극장 이런 거 보는 게 낫지. 아침마당 보는 게 낫죠. 우리의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일이 다 잘 돼 주십시오. 절에 가서 빌어도 돼.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된다. 어떤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분으로, 어떤 권세보다 높으신 분으로, 내 인생의 파도를 잠잠하게 해주시는 분으로, 혹은 나의 열등감, 나의 못난 자, 불안감, 이런 것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는 실질적인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때로는 순종함으로 고난을 겪을 때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고난 넘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그런 한 주가 되기를 하나님을 믿되 더 크고 더 위대하게 더 실질적으로 믿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